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교세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장로만 해도 한 70명 정도 되는 장로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 성도들을 수를 보면 베드로의 전도 때에 5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교회 인원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 그러한 부흥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보고를 하는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였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연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의 한 부분을 맡은 우리는 조연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구원 드라마에 부름받은 것, 이것이 은혜이고 그 쓰임받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와 많은 그 장로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많은 나라들을 돌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 모든 나라들 낱낱이 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보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가는 중에 정반대, 교회에는 정반대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의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넌지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할례도 금하고 유대인의 간습도 금하니까 바울은 율법을 거스리는 일을 한다, 모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은 그냥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바울이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을 거스린다 이렇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공격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이 구약의 이 복음, 구약의 율법과 또 신약의 복음의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반대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이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를 반대한 것입니다.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초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오해하였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나 할례로나 그런 것을 구원은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율법 전체를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걸로 오해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압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한번 한 행동을 잘 보세요.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간습을 존중했습니다. 그 존중한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전도하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것만 보아도 바울이 할례나 이러한 유대의 간습들을 존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할례로 구원받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주의를 반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였던 그 의식법들, 구약에 있었던 의식법은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라든가 성전제도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실체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동시에 많은 약함을 가진 불완전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장로로 있을 때 그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도 해주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걸로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이러면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거룩하여져 가는 중간에 있는 상태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룩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정말 멋진 교회의 완성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지속되어지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고요. 우리 지금 시대보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고침을 받고요. 맹인의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엄청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자들 수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순례 행진을 쭉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불완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동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물장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2개의 항아리에 물을 담고 어깨에 메고 먼 길을 물을 나르면서 타는 물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큰 항아리 2개를 쥐고 다니는데 한 항아리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아리 하나는 약간 밑에 실금이 가가지고 항상 물을 운반할 때가 되면 조금씩 새가지고 나중에 가면 반뿐이 남지 못했습니다. 이 실금이 간 깨진 항아리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고 물장수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장수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항아리란다. 네가 물을 흘린 그 길가에 나는 꽃씨를 뿌렸고 그 물 덕분에 지금 길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 꽃을 기르고 그 꽃은 이웃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있잖니.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을까요? 우리 지상의 교회는 금이 간 항아리처럼 불완전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도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약함,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꽃을 피우십니다. 교회의 불완전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와 사랑, 용서가 흘러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똑똑하거나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믿음이 약하고 좀 말씀의 진리를 아는데 좀 더디고 깨닫는데 좀 더디고 무디고 흠이 있어도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나도 그랬다. 이것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들을 품어야 합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이렇게 오해한 유대인 신자들이 가득하였던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오해를 딛고 지금 역사 약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든 공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리들을 검증하고 확증시켜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지금 이렇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연약했던 교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수많은 시간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오시며 다듬고 다듬으셔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 가운데 부름받고 우리도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티와 주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교회의 덕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교회에서 지금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을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왔는데 이 바울에 대하여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이 오해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율법과 유대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것이 뭐냐면 교회 내에 마침 하나님 앞에 선을 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결 내식을 하려면 성전에 가서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생각해낸 것이 이것이에요. 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서원한 네 사람은 어떤 서원을 한 것이냐면 나실인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중에 맹세를 하고 정결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이 나실인 서원의 중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이제 마칠 때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댕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강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이에 따른 소제물, 전제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략 지금 이 가격으로만 따져봐도 우리 지금 현 시세로 따지면 이 한 번에 이 결례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좋게 한 1인당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4명이니까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자기의 정결 예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비용을 내주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행해라.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이 다 볼 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네, 관례를 잘 지키네,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놀랍게도 불편한 내색 없이 이 요청을 수용합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뭐 율법을 부정한다든지 율법이 무가치하다든지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분명히 존중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가르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해와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죠. 이때 바울이 최우선으로 고민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덕을 세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응한다고 해서 복음이 훼손을 당하거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수용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또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듣고 묻고 많은 시간을 침잠하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정으로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잘못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번영의 지혜, 성숙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지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실 확인이 제일 먼저입니다. 요새 광고에서도 TV에서 많이 나온다. 팩트 체크라 그럽니다. 팩트 체크. 그죠? 사실 확인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근거로 사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그러하고 사실 판단이 이러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가치, 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가치로 판단하는가?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생각했던 이 부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진리의 문제가 훼손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덕을 세운 일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의 서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한 결정들을 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결정들을 할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결정을 해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아주 고급진 이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디아포라의 자유입니다.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자유. 이 바울이 장로들로부터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권유받고 그 다음날 바로 4명의 나시린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정결 예식의 종료일을 구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내면적으로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혹시 타협주의 아닌가, 이런 편의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결정을 한 이면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명확히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중립적인 사안을 말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그리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이나 신앙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에 나올 때 바울이 든 거.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상의 제물에게 했던 것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원래 음식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연약한 신자들이 볼 때 우상에게 들었던 제물을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결정하였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보혈의 은총을 저해하거나 우리의 구원의 저촉이 되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하고 바로 이렇게 이런 중립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강요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아디아포라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이런 자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형제를 실족시키면 나는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아디아포라는 이 자유의 영역이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할 때에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 주장을 내려놓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을 얻는 데 중점을 둬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살리는 쪽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유를 행하여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수용을 하고 다 야고보의 뜻대로 성전에 가서 결례를 다 행하고, 물론 그 뒤에 일어나는 전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되고 이제 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로 쭉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이끌어 오셨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 교회도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며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 준비된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